그동안에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목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아주 큰 주제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큰 뜻을 발견해요. 즉,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큰 뜻으로 계시하셨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당신의 친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 전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즉 갈릴리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내용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렇다 무엇이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은 농부요, 또 하나님은 밭에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 밭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나무가 자라면 몇 미터 크기로 자라게 되는데 그 작은 씨로부터 몇 미터 크기의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는 거죠. 작은 씨앗을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해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후에는 이 엄청난 기독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사라질 존재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온 세계가 다 그 복음, 그 도에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소중함은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덜컹 하고 뭐가 걸려요. 여기 보니까 상자가 있는데 보물상자야.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물이 가득해요. 얼른 흙을 덮어놓고 가서 이 밭의 주인에게 이 밭을 나한테 파세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밭을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엄청난 보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주장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천하사방을 다녔습니다. 진주 파세요, 진주 파세요. 그래서 사방을 다니면서 진주를 샀는데 어느 날 엄청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만한 진주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진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야 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끝나는 구절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고 가이사 황제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감옥의 밖에서 이제 새 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거주를 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왔는데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리고 새 집을 처음 얻었을 때 바울에게 찾아온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죄수로 재판받기 위하여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하여 좀 이상한 말을 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한번 만납시다 한 거예요. 날짜를 정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두 가지가 그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둘째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을 따르는 이방인들을 빼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을 하였는데 그가 고발당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것이 고발의 내용이에요. 고발의 내용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임금이 예수라 하더라.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면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반역죄로 엮으려고 지금
이 고발을 한 거예요. 물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뭐 반역죄로 엮을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러나 무조건 반역죄로 엮을 만큼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대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상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약육강식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뭐예요? 힘센 자가 최고다 그거잖아요. 힘만 세면 그냥 뭐 약한 사람들 때리고 뭐 빼앗고 뭐 그래도 정당하다, 이것이 약육강식이에요. 학자들이 최초의 인간들은 약육강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배워 이 세상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는 약육강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약육강식의 의식을 가지고 약한 사람은 핍박하고 그가 가진 것을 힘으로 빼앗고 억누르는 그런 일들을 태연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날 중고등 학생들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죠. 일진들 참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아직 몰라요. 세상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2가 제일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중2. 왜냐 그랬더니 중2까지 형사처벌 안 받는다 이게 있대. 이 사람들의 애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중2 때까지 할 거 다 하자. 때릴 거 다 때리고 뺏을 거 다 뺏고. 근데 여러분 그게 세계관이야.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없다면, 즉 세계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하면
천국 가는데 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죽음 이후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국이란 어디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인데 그 죽음 후에 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을 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뭔가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다 됐다 하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다 됐다.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 중에서 어떤 결정적인 기회, 어떤 의미가 있는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의미 있는 순간, 정해져 있는 결정적인 어떤 때가 이미 다 됐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D-Day라고 하는 거예요. D-Day. D-Day가 뭐예요? D-Day. 이게 사실은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D-Day가 언제냐? 군대에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전을 할 때에 작전 계획이 있어요. 그 작전 계획 속에서 실행할 마지막 순간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요. 그게 바로 D-Day야. D-Day를 정해놓고 D-Day로부터 하루 전, 이틀 전, 사흘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네 달 전 차근차근 준비를 갖추는 거잖아요. D-Day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병력을 모으고 물자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치에 가서 일할 특별한 사람들 훈련시키고 막 해가지고 다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D-Day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일주일 전이다. 소집해라. 이제 사흘 전이다. 이제 배에 올라라. 그리고 비행기에 타라. 이러는 거죠. D-Day가 되면은 그날 비행기가 뜨는 거야. 이래가지고 땡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낙하산 타고 막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이 함선이 대포를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륙하는 해병대가 그냥 또 막 바다로 상륙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D-Day, D-Day.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때가 찼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 순간이 지금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 이 때는 그냥 우연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때예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실 때 이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오셨어요. 이것을 경륜 혹은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하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세계 만민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셈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는 애굽으로 다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지내다가 이 애굽으로 간 70명이 60만,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요. 홍해를 갈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내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셨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이 사탄에게 찬탈되었기 때문이에요. 찬탈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찬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를 하셨는지, 창조한 이 지구 속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며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은 인간이 이 특권을 가진 채 누구에게로 가버렸어요? 사탄에게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넘어간 이 땅을 되찾아야 돼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간들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느냐 하면 선택된 백성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특공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대가 유럽을 다 점령합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독일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정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으로 망명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프랑스 땅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 독일이 점령한 곳에서 독일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퀴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레지스탕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 말하면 그제서야, 그러죠. 예.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독일이 점령한 땅이지만 그 땅은 원래는 누구 땅이에요? 프랑스 땅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일군이 점령한 곳에서 저항, 독립운동을 한 거죠. 알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탄이 인간에게 준 마음이 있습니다. 너 힘이 세냐?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해. 여기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준 마음을 가지면 약한 사람, 이건 뭐 보호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쳐서 빼앗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우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이 준 마음은 무엇이냐? 욕심이 마음에 들면 너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가져. 방법은 때리든지 뭐 아니면은 뭐 훔쳐오든지 뭐 그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욕심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그 욕심대로 행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죠.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사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찬탈한 이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면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사탄의 괴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탄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탄이 점령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호흡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게 돼 있어요. 수영을 해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물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하면은 물을 안 먹고 수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이제 발 젓는 거,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거예요. 파 하면서 이 호흡하는 거, 파 하면서 입으로 내뱉어라. 그러죠. 호흡을 파 하면서 그래서 물속에 얼굴 담고 막 이렇게 해서 연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손도 저어라, 발도 저어라, 고개도 들여라, 호흡도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물을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 밖에 나오면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나.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그런 상황이 돼요. 물 밖에 나오면 정상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시간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가끔씩 호흡하는 순간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그냥 잠수해가지고
기독교인인 거 안 들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물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고서는 일주일 만에 겨우나서 하고서는 얼른 또 물속에 숨어 들어가니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창대하게 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은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세워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면 이것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계관이 마음속에 없으면 예수님은 믿어도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으면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마음속에 없다면 혈통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는 살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세계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며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